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앞두고 예배 전에 이남 선교회 아마 회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남은 55년에서 58년생이신데 자기는 청년 헌신 예배와 관련해서 이 마음만큼은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예배한다고 이제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라스트 네임이 이제 전신인데, 근데 이제 오늘 성년식이 있습니다. 성년식까지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년식은 그거는 좀 법적 나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무리고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서는 다 마음만큼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을 우리는 따스한 봄날과 같다고 해서 우리가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청춘이라고 합니다. 청춘. 자, 이렇게 청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방언을 하나 준비했는데 괜찮겠습니까? Schön ist die Jugend. 헤르멘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강민 작가란 분이 좋은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또 청년 헌신 예배라서 좀 낭만적으로 배경음악을 좀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주시죠.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청춘은 뭘 해도 아름답다. 그러나 저는 청춘이 별로였어요. 청춘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는 것도 없었고, 사랑도 서툴렀고, 이기적이었고, 공부도 못했고, 제대로 뭔가 한 게 없었네요. 그렇다고 기억에 남는 진한 추억거리도 없었고요. 점점점. 이제 내려주세요. 저는 이 글이 참 개인적으로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제 지난 청년의 시절을 이제 떠올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뭔가 서툴렀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또 뭔가 안 풀리고, 저는 그런 어떤 침침했던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청년 시절에 종지부를 찍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나이 30에서 33살 요 사이였어요. 그 3년 기간 동안에 저는 그때 선교 단체 그리고 또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그 당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비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또 신나는 일자리도 생겼어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하나도 신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새롭게 얻어지는 그 일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신나는 일자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좀 깝깝했던 그 청춘, 그때 조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우리 청년들과 꼭 함께 묵상하고 싶은 이제 본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는 장자권을 가진 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요 굉장히 남자다웠고요. 뭔가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얻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친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기만하고 사기를 쳐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권을 기어코 얻어냈던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엄마가 이 집안에 이제는 칼부림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야곱을 삼촌집 라반으로 피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야곱은 그 도망가던 길에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지어줘요. 자, 벳엘의 뜻은 다 아실 겁니다. 벳은 뭐죠?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30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라. 자, 그래서 1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지금 주저앉고 싶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가족의 상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 오늘 바로 앞전에 있는 34장에 그 힘든 내용을 담아 놓으셨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의 청년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이 몹쓸 청년이 그렇게 해버리고, 내가 지금 비록 겁탈한 거는 내가 이제 잘못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따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이 농이 아니라요, 건강한 썸타기 내지는 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건전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덜컥 그냥 사고 쳐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왔네요. 네.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동경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학벌이 좋았고요. 당시 교육 프로그램 관련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젊었을 때는 벤처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따뜻하고 선하고 인물도 좋고 딱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인성도 너무 좋아서 어른들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캐릭터는 분명 건실한 교회 오빠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형이 늦은 청년 때에 난생 처음 교회로 나간 거예요. 그 형이 교회를 갔더니 인기가 많았어요. 누구에게 인기 많았을까요? 자매님들에게 인기 많았어요. 청년 자매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교회에서 재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과외를 공부한다고 그 형님 자취방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이제 이 형이 그 자매님의 아버님을 찾아뵈야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님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손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이 없어지는 줄 알았대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대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사위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등려하고 또 출산하고 또 입시 학원으로 유명했던 동네에서 학원 원장님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교회에서 늦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자, 이런 실수는 이게 없어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책임질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의적으로 덮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벌받기 전에 형사 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한 청년이 야곱의 딸을 지금 겁탈을 하고 미안합니다,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를 못했어요. 너희 남자들 모두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 여동생 주겠다. 오, 좋다. 상대 측 그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할례를 하면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때 디나의 친오빠들이 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전부 다 학살을 해버려요. 나머지 오빠들은 뭐 했냐? 가서 다 노략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줄은 아냐? 니들이 죽인 지금 이 애들의 친구들이 지금 사방에 쫙 깔려 있는데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애들 정말 하이에나 같은 애들 지천에 쫙 깔려 있는데 걔네가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창세기 34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남자 모두를 죽이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 지금 악취를 내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심란한 거예요. 야곱의 온 가족이 지금 보복성 학살을 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요, 야곱의 나이하고는 상관은 없이, 왜냐하면 얘네들 나이도 우리 한국 정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걸 다 나이를 떠나서 야곱의 전체적인 삶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자, 이건 한 10년 전쯤 김난도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아프면 뭐죠? 아프면 환자지. 여러분 이거는요, 아프고 지금 심란한 청년 세대를 지금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면 환자지,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랬습니다. 아픈 건 이겨내면 된다. 성장통이다. 인류는 그렇게 극복해 왔다. 아니다. 이거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그 아픔의 무거운 짐을 지금 청년들에게만 떠넘긴다라는 거, 이거는 문제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지.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아는 건, 여러분 확실한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확실한 건 성경은 환자는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환자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야곱과 그의 자녀들 영적인 환자들이다라는 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물론 상대 측이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의 여동생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어쨌거나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행한 건데 가서 학살하고 노략질까지 합니다. 방식이 세상 방식과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똑같아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질 않았어요. 속이고 약속 안 지키고 피해 보복. 여러분, 그러했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젊은 시절에 분노에 찬 그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서 화해했습니다. 그 만남 후에, 축복된 만남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베델이 아니라 진작에 베델로 갔었어야 했는데 그 베델이 아니라 야곱은 엉뚱한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로 자기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속 문화가 가득한 곳을 찾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야곱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대요. 근데 누굴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특징 짓는 색깔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야곱은요, 어린 시절부터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자권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소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삼촌집에서 내가 원하는 여인 라헬, 그 여인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여자로.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슴살이를 20년을 참고 이 악물고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와 함께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 그리고 아내들 또 자식들을 먼저 앞장 세워서 보내요. 왜 그랬죠? 방패 삼아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어디에 섰습니까? 맨 뒷전에 서요. 앞에서 뭔 일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거 형님 화가 아직 안 풀렸네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의 삶,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치닫습니까? 그의 가정 안에 우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어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도 치면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야곱 장로님 집안에 지금 향 피우고 목탁 치고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겁니다. 이게 야곱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게 영적 환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환자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겪어보니까, 살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10중 8구 10중에 8개 9개는요 다는 아니지만 10개 중에 8개 9개는요 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환자는 내 지금의 환경이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야곱, 지금 이 사람은 주변 환경이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저 주저앉아 아픈 깜깜하기만 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주저앉아서 지금 아픈 깜깜한 이런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을 체험했던 첫 만남의 장소, 첫사랑의 장소, 예배의 장소 베델,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을 받았었어요. 첫 번째가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노라. 돌베개 자고 있는 그 베델이라고 네가 이름 지어줬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랬어요. 야곱아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이랬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확히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아요. 우리 13절을 제가 창세기 2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 다음에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복을 받으리라. 아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이 외에 또 모든 약속들이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 까먹고 산 거예요. 아까 첫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네가 돌베개 자고 있는 이 땅, 네가 이름 지었던 베델, 여기를 내가 주겠다 했지만 베델이 아닌 다른 곳, 엉뚱한 곳만 다니면서 헛물만 지금 켰던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일어나요.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첫 만남의 장소, 첫사랑의 장소,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지어요. 자, 6절, 3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베델에서 어디로요? 엘베델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엘베델 뭐라고 1번이라고 써있죠? 있어요. 좋은 성경책 써있어요. 1번이라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예? 베델, 하나님의 집.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베델에서 엘베델로. 저는 청년 시절의 끝 무렵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생활을 접어버리고 선교훈련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새 삶이 저에게 시작되었어요. 선교 단체, 또 신학교, 그리고 교회는 저에게 벳엘과 같았습니다. 진짜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시는 풍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풍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담임 목사님 만나고, 나만 보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성도님들 만나고, 왜 내가 자꾸 뭘 시키니까. 집안에는 우환이 가득하고, 부모님 교통사고 나시고요, 부모님 하셨던 일 쫄딱 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그때 나는 선교하고 신학하고 내가 전도서 하면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신부감 줄 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결혼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다 결혼하기 힘들었거든요. 진짜 저는 국제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근데 나는 다 적고 선교 신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서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강아지 뿔 다 술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구석탱에 쭈그려서 앉아있는 제 모습인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이 제 심령 가운데 들린 것이 바로 엘벳엘입니다. 벳엘의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집에 누구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심령을 후벼 판 거예요. 엘베델에서 여러분 방점을 어디다 찍으실 거예요? 악센트를 어디다 두실 겁니까? 똘군배기 어디다 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야곱의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델에서 엘베델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 평생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베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베델을 내가 그토록 좋아라 했지만 정작 그 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너무 편했나 봐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냥 베델을 굉장히 필요로 했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베델은 나에게 늘 필요를 채워줬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수틀리면,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언젠가 수틀릴 때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수틀리면 그때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예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불완전한 나 자신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살짝만 바람 불어도 쉽게 깨지고 쉽게 주저앉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십니까?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찬란한 금, 은, 보화는요 시뻘건 불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다가 달구고 망치로 탕탕 쳐내고 물에다가 푹 담궈버리고, 이런 아주 혹독한 연단 속에 있던 야곱은 이제 일어나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막혔던 길이 뻥 하고 다 뚫려버렸어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도무지 감당 안 되는 것들, 비록 내가 심어놓고 내가 그렇게 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베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러면 두렵게 하는 모든 원인들이 반드시 떠나갑니다. 베델로 올라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라도 뭔가 무너지고 뭔가 흐트러지고 내가 막 메말라가고 때로는 질식할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다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 붙들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여,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